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나라에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천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노뱀이 달렸던 것을 터져보았던 것 같이 그렇게 나도 이제 노뱀같이 되어서 이제 장대 높이 달릴 것, 즉 십자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자기가 십자가 죽는 이유는 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이제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노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록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이방인들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진짜 있냐 없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또 이렇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가를 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이, 그 장구 애비가 장구벌레가 물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장구벌레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장구벌레와 그 손자 장구벌레가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야, 저기 이 물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단다. 천국이 있단다. 좋은 세상이 있단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세상, 꽃도 피고 그 다음에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 이런 세상이 있단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 참 좋고, 꽃도 향기가 피고 계절이 바뀌고 또 비도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 바람에서 향기가 나고 막 이런 세상이 있단다. 근데 거기는 헐 날라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손자가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손자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장구벌레 할아버지가 등이 건질건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뭐가 있나 이렇게 풀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등이 근질근질해서 힘을 탁 줬더니 등이 쫙 걸러지면서 날개가 쫙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자기가 창공을 날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나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비가 돼서 나비가 아니라 잠자리가 돼서 신나서 한참 날아다 보니까 진짜 물속 같은 세상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세상들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세상들이 있다.
맑은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에는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다 있고 나무도 있고 거기는 꽃도 피어져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뭐 차도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 사람도 있고 물속에서는 전혀 보여줄 수 없던 이런 세상들이 그 잠자리가 보는 것을 잠자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잠자리가 그것을 한참 돌아다니다 보다가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다 정신없어져 떠나서 손자를 까맣게 잃어버리다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우리 손자에게 가서 들려줘야지. 진짜 그 물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이제 그 물가로 다시 왔답니다. 그 물가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손자 장구벌레가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되어가지고 야 손자 장구벌레 너 손자야 여기 봐라 할아버지가 여기 왔는데 진짜 내가 얘기해주던 그 나라가 진짜 있다. 내가 그래서 거기를 다다려봤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 손자 장구벌레가 할아버지 장구벌레 얘기를 듣지를 않더라고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있으면 성령이 바람이 불어 있으면 이 말이 들리고 깨닫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대에 달려서 돌아가는 거지 노뱀같이 되어서 이렇게 죽을 것인데 그것이 왜냐하면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천국, 구원 이제 이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세상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그 이세상 사랑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사도 요한은 또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지 잠자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추벌레도 그런 것입니다. 배추벌레, 그다음에 매미,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배추벌레 시퍼런 거지 맨날 시퍼런 그 배추잎만 보다가 나비가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그럼 뭐 우리가 그런 걸 곤충에 이제 보니까 완전 변태 이런 변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육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천국을 갈 때는 그냥 우리 몸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거듭나야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는 거듭나려면 물이 있는 곳,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것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자리에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 있는 자리에 오면 언젠가는 부러지고 강하게 불든지 약하게 부러지는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일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고 또 천국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소망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 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원조인
세례 요한이 베푸는 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 유대인과 그 제자들과의 말다툼 논쟁이 있은 후에 그 세례 요한에 가서 당신이 원조인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저 사람들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더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오신 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의 끝인 것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끝나지 그 세상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으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데까지가 우리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다음이겠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그 경계선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 유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제 이거 베다니 지방 가서 저 거기서 뭘 했냐면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원조는 누구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거기로 가서 뭘 했냐면 함께 제자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가버나움에 거기도 이제 이주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 지방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살렘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요단강을 더 쭉 따고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거기가 살렘 그리고 에논 여기가 있습니다. 저 거기에서 그 요단강 거기에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이제 거 따로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데로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만 가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은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거기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베다니 있는 쪽에서 건너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가버나움 가까이 갔을 때에 그 갈릴리 호수 가까이 갔을 때 다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거기는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 부정한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를 하지 않는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과 달리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서 4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고 물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거기 가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서 미리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거기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거기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회개 세례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에게로 많은 사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은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먼저 이제 이렇게 세례를 이제 이렇게 베풀고 있을 때에 또 세례 요한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2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옥에 왜 갇히게 됐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이제 이것은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다가 이제 목이 베어서 죽는 이런 것,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나중에 이제 목에 베어서 죽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이게 아직 불륜의 관계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지적하고 이렇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론이라는 것은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야, 누가 진짜 세례이냐? 누가 진짜 니들 선생이 그렇게 뭐 최고라고 하더니 야 저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니들 선생님이 먼저라고 하더니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어디게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라고 하더니 저쪽이 더 많다 막 이렇게 해서 진짜가 누구냐 너보다 저쪽에 더 잘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저쪽이 더 많고 저쪽에서 더 많은 세례받는 사람이 많이 군중들이 응집한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들이 요한에게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서 이르되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면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크다. 나의 크신 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는 것은 그 큰 선생님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 안 되게 높은 사람을 부르는데 세례 요한을 그 제자들은 랍비라고 부르니까 큰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그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러니까 선생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밑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오자니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당신이 더 높은데 여기는 조금밖에 없고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의 대답이 27절 맞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옥신각신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면 오늘날 같이 만약에 말다툼이 있다면 침례냐 아니면 그 약식 세례냐 뭐 이런 것에 가서서 옥신각신 할 텐데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누구 세례가 더 나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저쪽이 더 나은 것 같다. 니들이 뭐 원조라고 하더니 뭐 이쪽에 보니까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가 저쪽이 훨씬 더 낫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늘에서 주신 바, 이거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려. 에이구 그거 별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네. 뭐 이렇게 얘기하자냐고 또는 마음의 시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로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런 받을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신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이지 내가 세례를 베풀 줄 알을 수 있었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이렇게 보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락을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세례를 베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거 나한테 세례를 받더니 또 거기서 그냥 내가 여기 내가 죽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내가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 막 이렇게 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통 큰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이런 세례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1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여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으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내가 지금까지 증언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 세례 요한이 그리도가 아니고 이제 그 예수가 그리도라는 것을 이제 증언할 자라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가 그리도라는 것을 증언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근데 이제 이게 결혼 문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소셰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셰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식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친구, 이거를 수세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그 남자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이렇게 맡기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청첩장을 받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오는 사람을 알아보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몇 사람이 오는지를 알면 그 들이 해서 의복도 준비도 하고 포도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음식이 다 정말돼서 결혼식이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이제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또 접대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부를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셰벤을 뭐까지 하느냐면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방에 올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그 신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소셰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올 때까지, 거기까지 신부를 지키는 일까지 하는 것이 이 세소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데까지가 그 소셰벤이 하는 일인가 하면은 그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 요것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사명은 여기까지다. 즉 신부 때는 우리를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계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신부의 방에 들어오는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또 그때까지가 자기가 할 것인가, 신랑이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확실히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누구께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다 전도해서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를 만드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으면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의 손과 발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부니까 그 신부를 신랑에 이렇게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라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즉 예수님에는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번성하고 강해져야지 되고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제 미래로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진행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자꾸 어떻게 했냐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항상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결론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면 전도해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나는 쇠해지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신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